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월서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기초를 다집시다, 기초를 세웁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요,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기도 하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들 같기도 하지만은 너무 거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분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이 좋으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겠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7 교회. 그 7 교회들이 이름을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은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행위와 수고 그리고 인내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약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고 자칭 이단들과 같은 그런 거짓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정의를 살려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책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나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말씀 전하면서도 항상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사실은요, 그 말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도 하겠는데, 보세요. 처음 사랑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마치 남자가 여자와 처음 만나서 그 첫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애틋한 사랑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다가 기억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거 다짐을 했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녀가 사랑을 한다는 것, 서로 관계가 통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고난주간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있었는데 아래 어떤 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다 갔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요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제자라는 사람도, 베드로가 있는데 수제자라는 사람도 도망치다가 3번이나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보니까는 그 도망간 베드로를 발견했는데, 첫째로 발견된 여종이 발견하고,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여자야 그러니까 아가씨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난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러고서 싹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게 첫 번째 부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8절 가니까는 당신도 도당이다 그러면서 너도 그 사람이 도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도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서. 도당이 무슨 말이에요? 도당, 우리가 북한을 잃을 때, 북한에서 남한을 잃을 때 막 괴뢰도당 막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도당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불순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 말을 보고 도당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모였던 그 제자들을 불순한 도당으로 보면서 너도 같은 도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 배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난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서 발 빼고 또 가요. 또 피해요. 아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걸립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같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또 누가 얘기하니까는, 아니 누가 누구를 얘기를 할 때 지명까지 얘기하는 게 옛날에 성경책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사람 바로 갈릴리에 있었던 베드로예요. 아주 지명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딱 찍어버리니까는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야 그렇게 걸리니까요.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누구의 아들이냐?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지명.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 베드로 이런 게 나오니까는요. 이게 원참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말하고 있는지 전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고서는 빠져나온 겁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찬스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는 겁니다. 닭이. 그때는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각이 딱 예언이 생각이 나면서 울고 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했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 암만 그래도 나는 아마 아닐 거려.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다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그랬었던 사람이 너는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고선 딱 예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대로 맞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변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고요. 각자 살 길로 가버렸고요. 정말로 예수님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고 다 구는 소리를 울고 회개까지 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는 비전이 없구나,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그러고서는 어디로 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자기 할 일 먹고 살 길을 찾아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으리라 그래놓고서는 말씀하신 것이 딱 거기 그대로 예언대로 되면서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베드로는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라가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는 이렇게 보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이렇게 보면 그냥 신앙심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남자보다 여자들이 교회들이 더 많아요. 보면 그래요. 남성들이라든지 보면 이론적,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많지만은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성이 더 많아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더 잘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활의 소식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지명이 나와요. 그 마리아 보고서는 이런 마리아 저런 마리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귀신이 7 들린 귀신을 쫓아내어버리는 그 쫓기를 받아서 건강하게 된 그런 마리아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정신없이 가서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못 믿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었노라라고 말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리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그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 사람들은 과연 무슨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바로 책망하는 소리로 들려지는 그 소리가 귀 기울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 우리의 마음 어땠어요? 우리 마음 어땠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습니까? 그리고 감사했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고백했어요? 난 이제 주님만 사랑하리. 나 같은 사람 죄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내 영혼도 구원하시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물어봤네. 내가 주님 처음 만난 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죄악으로 몹쓸 병들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용히 내 손 잡아주시면서 이끄시면서 병자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 눈물 흘리면서 참회 많이 했는데 내 믿음이 그때는 정말로 뜨거웠는데 내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 잃었네 하면서 하시는 그 고백을 노래로 담았을 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고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내가 이제 주님을 항상 따라가립니다. 내가 십자가 들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난 이 기쁨 내가 영광의 찬송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랑이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남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며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더니만은 아이 참만해 그럴 리가 그러면서 안 믿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갖다가 꾸짖으면서 하는 말씀들이 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근데 그것을 무엇입니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못 믿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무엇을 믿는지조차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을 믿는지에 대한 목표도 없다면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교회들에는요 보면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하여 따라가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같이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왜 먼저 시작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서는 경고를 주시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로만 믿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남들은 몰라도 난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납니다 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아니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조차 믿지 아니했다는 그 사실, 믿음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조차도요. 신자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신자들이 말이에요. 물에 나가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가정의 구원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것이며 그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에도 제일 끝에 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려 하는데 가지를 않아. 그러니 제자가 될 수가 없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가 교훈을 삼을 말씀 두 번째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라는 것을 선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본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있었던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순간이 됐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아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밀어내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 태도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넌지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확실하게 뭘 믿고 있는 것 같아? 물어보니까 정말 내가 뭘 믿고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전도 현장에서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기초라는 말씀을 꺼낸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이지요. 그 축복이 뭡니까? 죽을 인생, 영원히 죽을 인생인데 그 죽을 인생에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다시 돌아서게 됐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으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되어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멋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을 인생은 영죽을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나야 되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 세상 살면서 그냥 좋게, 기분 좋게 그냥 좋은 일 좀 하다가 향락을 누리면서 살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여기서 뭐가 더 있겠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언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으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이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축복받는 사람은요, 그 구원을 얻은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믿음으로 복음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선포하시는 바로 그 선포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의 온천에 만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아무나 못해요. 사실은요. 첫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다니고 길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전하면서 하는 이웃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한번 믿음이란 걸 나는 그렇다면 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뭔가요? 뭘 믿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믿고 계세요? 이거 정말 우리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보면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이러면서 하늘 쳐다봐. 고전을 쳐다봐. 뭐지? 어떻게 말하지? 이러고서는 이러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거 믿고 있잖아요. 뭐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받은 인생은 죽음에서 영 죽을 인생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 생명, 그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날 나도 같이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약속 믿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약속을 믿으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 나는 주님이 오신다. 그럼 그 주님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 품에 같이 있으리. 그거 아니겠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리. 오신다. 그거 믿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천국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천국 구원의 믿음이 확신이 이 속에 있을 때 그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있는 겁니다. 순교자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통으로 그냥 생각할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봐. 살려줄게요. 근데 믿는다고 그러면 죽일 거야? 칼 들고 이러고 딱 대봐요. 덜덜덜 떨려 오줌 쌀 거려. 총들이 대봐요. 덜덜 오줌. 그러나 네가 아무리 칼을 들이대고 총칼을 들이댈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 있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순교한다니까요. 그게 없기 때문에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없지 나는 그래 좀 봐줘. 내가 그렇다고 할게. 그러고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겐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방언에도 천상방언과 지상방언이 있는데 우리가 천상방언이다 하면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바로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 방언을 통역한 통변의 은사가 따로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방언을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요. 방언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축하받을 일입니다. 또 지상방언이란 말이 또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거기 있는 만민들, 외국인들 온 사람들 각 나라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엊그저께도 목요일날 공원에 갔는데 혼자서 있는데 거기에 스페니쉬들이 오고 영어 미국인들 오고 몇 명 안 됐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3개국을 하더라고요. 그냥 떠듬떠듬이고 영어가 좋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 비슷하게 또 영어로 또 얘기해주고, 거기 또 스페니쉬 앉아있으니까 스페니쉬도 에스파뇰어로 또 그냥 또 막 해주고. 어쨌거나 알아들으면 됐지 뭘.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해가면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일날에도 예배하면서 치유 회복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영성 회복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만지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역사는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나타내는 그 증거의 표적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는 답이 나왔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긍휼하고 사랑의 주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함께 하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그 주님, 그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시고, 의심치 않는 믿음 소유하시고,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시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